정신과 의사 전현수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불교 공부, 불교 수행하고 또 정신과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야를 쭉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행도 많이 하고 또 정신과 치료도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불교가 이 훌륭한 정신치료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정신치료라는 새로운 치료 영역을 개척하고 또 그걸 체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불교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교 수행은 뭘 말하고 또 우리는 그걸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불교 수행은 이제 우리가 이 불교를 접하고 또 불교를 이제 듣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불교 수행은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험해서 우리 거로 만든다 할까, 그걸 이제 실제로 해봄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이 있기까지 쭉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순간에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조건을 우리에게 만든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데 물론 아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이 뭐냐 하는 문제는 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이런 거다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니까 불교를 온전히 알아야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 수행이 이런 거다 하고 알게 되면 불교는 또 이런 거다 하고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런 불교 수행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실은 괴롭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괴로우면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래 주위에서 보면 참 능력 있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잘 살지 뭐 불교 수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좀 더 지혜로워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불교 수행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알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 수행은 필요하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 수행은 이래 보면 목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저한테 뭐 자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물어봅니다. 당신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또는 불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걸 물어보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편하고 싶다, 좀 괴롭지 않게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좀 특이한데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좀 안 태어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또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적절한 가이드를 해줍니다. 어느 뭐 절에 가라든지 어느 수행센터를 가라든지 어떤 책을 읽으라든지 하는데,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은 잘 보면은 좀 마음 편한 것으로부터 모든 괴로움을 완벽히 없애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어떤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경을 보고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는데 사실 이 경전은 처음에 이제 부처님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처음에 비유 말씀하시고 각각이 이런 거다. 이제 숫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오래 공부하고 잘 이해한 사람이 있으면 요걸 보여주고 이게 뭘 말하느냐고 좀 물어보면 그 대답하는 정도에 따라서 불교를 잘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재밌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경이라는 경인데 초기경전 상류다 니까에 있는 경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 부처님께서는 확실히 잘 알기 때문에 비유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비유가 우리한테 잘 와닿고 이해가 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훤히 아시니까 이런 비유를 쓰셨는데 처음 읽을 땐 여러분도 듣고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할 정도로 아주 그 본질적으로 우리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을 보면 대략 한 뭐 10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이 처음에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지역에 왔습니다. 오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이 지역에 뱀이 4마리 산다. 근데 그 뱀은 굉장히 독이 강하고 아주 성격이 포악하다. 조금 잘못하면 당신을 물어 죽일 수도 있다. 근데 당신이 여기에 살게 되면 그 뱀을 한 번씩 올려다가 햇빛도 쬐게 하고 뭐 좀 씻겨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줘야 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데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5명의 살인자가 쫓고 있다. 당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칼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니까.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더 도망가는 거죠. 그래 가는데 또 하는 말이 당신하고 되게 친숙한 또 살인자가 하나 당신을 쫓고 있다. 당신 보면 죽이겠다고 아주 쫓고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뱀이야 뭐 일단 어느 정도 피하면 되지만 살인자는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제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서 혹시 사람 사는 마을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저기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좀 그래도 안심이 돼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움도 받고 뭐 이런 살인자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도 좀 구하려고 했는데 들어갔더니 마을이 텅텅 빈 거예요. 뭐 살다가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텅텅 빈 마을에 그래도 마을이니까 좀 마음을 좀 붙이고 있는데 그때 또 이 마을을 누가 털러오는 도둑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도둑대 잘못 잡히면 또 죽잖아요. 그래서 또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어떤 언덕에 도달해요. 사실 그 언덕이라는 건 그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어찌 보면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덕에 서서 저쪽을 보니까 저쪽 언덕은 아주 평화로운 곳이에요. 아무런 위험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언덕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는 그 언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물이 있는 거예요. 폭주가 흐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그냥은 헤엄쳐서 건널 수는 없는 그런 엄청난 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쫓아오니까 여기를 건너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뭐 나무까지도 이제 취하고 또 뭐 풀뿌리도 해서 이 뗏목을 만들어요. 뗏목을 만들고 죽은 힘을 다해서 그 큰 바다를 물을 건너서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런 비유예요. 좀 감이 잡힙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은 그래요. 자, 이제까지 내가 비유로 말했고 이제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다 하면서 이 맹독을 가진 4종류의 독사는 지수화풍이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 지수화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대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독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게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불교 공부하고 수행해 보니까 몸이 우리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언제 상황이 잘못돼서 우리를 죽일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비유를 하면 몸에 뼈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이제 이 뼈란 것은 지가 중심이 되는 자거든요. 그래서 지라는 그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풍을 맞아서 쓰러졌다. 그래서 뭐 죽었다. 그러면 풍이라는 독사한테 죽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이래 보면은 우리 몸을 간첩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의 어떤 평화로운 영토에 이래 잠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우리 말 잘 듣는 것 같아도 난중에 어떤 짓을 할 줄 모르는 거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5명의 사리를 일삼는 원수는 오치온이에요. 오치온은 뭐냐면 우리는 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색수상행식이라 색은 이 몸이에요. 아까 뭐 지수와 풍야있지만 그 몸이고, 그다음에 수상행식은 우리의 정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신일 때 이제 수란 것은 느낌을 말하고, 그다음 상은 우리의 인식, 뭘 보면 아는 거, 또 처음 보는 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기억하는 거, 그게 이제 상이고, 행은 의도, 의도입니다. 의도인데 또는 상은 요 수상을 제외한 마음부수를 상이라고도 행이라고 이야기돼요. 그다음 이제 식은 근본 마음, 마음인데. 이거 그래서 그 집착이 가해지는 오치온에 부처님도 오온이 있고 모두가 오온은 있어요. 있지만 이제 괴로움을 받는 오온은 이제 집착이 가해진 오온, 오치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그 살인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서 뭐 이제 좀 성인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 존재를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로 본 성인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본질적으로 보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살했다. 그러면은 자살이라는 건 괴롭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색수, 이 느낌이죠. 괴로운 느낌이 행에 죽어야 되겠다. 수온과 행온, 수치온, 행치온이라는 살인자한테 죽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본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회라는 긴 윤회와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무하면서 별별 걸 다 당하는 정말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수관, 6번째 사례는 친수가다는 우리는 항상 절기고 탐욕을 일으키잖아요. 그 절김과 탐욕이 당신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6번째 살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 중독해도 뭐 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요놈한테 걸렸다고 볼 때. 그 다음에 빈말은 안이비설신이에요. 이제 우리를 안이비설신으로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잘 살아보려고 또 괴롭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그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눈으로 아무리 해봤자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정말 도움되는 건 뗏목, 노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 발버둥 치지만 그게 도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안이비설신이 우리는 괴로우니까 뭐 눈으로 뭐로 정신으로 온갖 궁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빈말과 같다는 거예요. 말이 빈.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빈말을 트는 도둑되는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우리 눈에 눈기, 코, 혀, 몸에 대상되는 이게 수시로 우리를 또 노린다 이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다면 불교적인 이해가 상당히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언덕은 이제 앞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근거예요. 이건 자기 존재가 있다. 내가 있다는 게요. 그걸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유신견이라 그래요. 내 존재가 있다, 내 몸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내가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가 다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언덕은 이제 그 유신견, 자기 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쪽 언덕은 뭐냐면은 열반 또는 아라한, 열반의 이름, 열반은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경지고 거기에 완전히 성취한 사람 아라한이라 그러죠. 그건데 그래서 지금 건너야 되는데 큰 호수란 것은 거기에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건 4가지 폭류라고 그래요. 폭류는 뭐냐면 감각적 욕망, 또 존재, 견해, 그 다음에 무명, 이런 폭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좋은 걸 자꾸 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존재랑 우리가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좀 더 나은 존재를 잊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겁니다. 견해랑은 우리가 각종 생각을 해요.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각종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 때문에 10년, 20년 뭐 죽을 때까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요 앞에 것이 근본 원인이 무명이에요. 무명은 이제 사성제에 대한 무명이에요. 뭐 사성제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여튼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존재가 있게 되면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성제예요. 그럼 그 존재가 어떻게 생겼냐? 그것이 집성제인데 가래 때문에 생겼다 또는 12연계에 생겼다. 물론 가래도 12연계의 한 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생기게 된 원인. 그 다음 멸성제. 그런 괴로움이 완벽히 없어질 수 있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 어떻게 완벽히 없애냐 하지만 불교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완벽히 없어진 경지가 가능하다는 게 멸성제. 그리고 그 길에 이르는 길이 도성제 8정도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은 불굴의 정진이에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없애고, 또 안 좋은 게 안 일어나게 하고, 또 내 속에 좋은 게 있으면 계속하고, 좋은 게 없으면 또 일어나게 하는 불굴의 정진. 그래서 저언덕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는 뭐 보통은 또 괴로움을 느껴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괴롭지 않지만 지혜롭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란 건 이제 그 수행에, 특히 초기 불교는 수행에 대한 지도가 완벽히 이래 구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경지 딱 이래 다 돼 있어요. 지도를 그리라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행에 대해서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잘못 가다 보면 처음에 잘못 간 거는 조금이지만 나중에 보면 큰 차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행한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거기서 약간이라도 차이 나면 그건 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것은 이 먼저 그걸 경험한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조금 잘못될 때 또 지도 받아서 바로 오고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은 지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 맨 마지막으로 이 지도를 받을 때 이제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지도하는 사람한테 실망해서 지도 안 받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도 수행처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도를 필요로 한다는 건 내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주시는 분이 그걸 이제 좀 어떤 힘든 점이 있어서 주기가 어렵다 하면 우리가 도와줘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저분은 인격이 좀 그렇다 뭐 이러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어요. 우리 목적에서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수행체에서 제가 이래 보면 우리가 수행체 가면은 수행을 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귀한 시간을 내서 왔으니까 아무하고도 이야기 안 하고 수행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근데 사실 수행할 때는 번뇌가 제일 장애예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여기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수행 잘할 수 있고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틀을 잘 닦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건데 죽을 때 가져가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시한 거 가져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준 거 가져갑니다. 내가 뭐 시계를 차고 있다가 죽으면 그 시계는 내가 못 가져갑니다. 누구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보시한 거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계를 지킨 거 가져가고 수행을 한 것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앙구따라 니까에인데 이 보시와 계는 이 조금 어째 보면 공덕이 약한 공덕입니다. 수행이 가장 강한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경에 보면은 보시계를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은 전혀 공덕이 없다. 이러면 우리가 죽어서 보시계는 좀 지켰으니까 사람으로는 태어납니다. 근데 좀 불우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보시계는 어느 정도 하고 수행은 안 했다. 그러면 좀 아주 운이 좋은, 좀 좋은 조건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보시기에는 아주 굳건하게 했지만 수행은 좀 안 했다 하면 욕계천상에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어려운 수행을 이제 해야 될 때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수행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갖추어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뭐 생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뭐 설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수행자도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오건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빨리어로 인드리아예요. 인드리아는 왕국이란 뜻인데 시스템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육건이라는 이야기 있죠. 아니비설신의 할 때 그때도 건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그래서 이 수행자는 이제 5가지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 5가지가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삼매,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모를 수밖에 없죠. 부처님도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 누구든지 놓이게 돼요. 그 모르는 상태 때 이제 2가지 길이 딱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이거 뭐 좀 그럴듯하다. 이거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에 비해서 이거 못 믿겠다. 나 이거 뭐 관심도 가지기 싫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믿음은 그냥 좀 길만 나서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 뭐 내용을 믿으란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출발점이 사실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또 끝까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경험한 걸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만큼 믿음이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충실한 사람은 정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충실하면 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찌 보면 시작이자 아주 그 어떤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언제나 작용해야 되는 요소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수행해 보면은 어느 정도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더 체험하고 공부할까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정진건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정진건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한테 부족한 거를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인데 이제 불교에서 정진은 이제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안 좋은 거, 악한 법, 사악한 법,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지금 아직은 없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유익한 선법이 있다면 그걸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또 우리한테 선법이 아직 안 일어났으면 그 선법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정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정진을 하고, 그리고 이 마음 챙김은 사실은 믿음 정진의 그 순간에도 마음 챙김이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이제 이 사띠라 그러는데 2가지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사띠를 할 때는 하나는 기억의 의미로서의 사띠, 또 하나는 현재 집중으로서의 사띠,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기억으로서의 사띠는 뭐냐면 부처님한테 들은 거, 또 누구한테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 좋은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머릿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한테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그거를 잊지 않는 거를 사띠라고 하고, 또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사띠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전에서 보면 사띠가 마음 챙김이 놓으면 2가지로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에서 명상에서는 이제 현재 집중만 보통 강조하는데 불교는 그 이제 기억하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띠란 말 자체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법 속에는 언제나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도 가지고 정진도 있고 사띠를 항상 가지고 있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면 삼매에 도달해요. 삼매란 건 우리 마음이 한 대상에 딱 이래 모아진 상태예요. 마음이 딴 데 전혀 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 가서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심해탈 상태예요, 사실은 삼매가.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집중돼서 딴 데 안 가고 마음이 이래 딱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괴로움도 없으면서 마음이 엄청난 힘을 가지는 상태예요. 그때 우리가 삼매를 얻으면은 지혜의 눈이 생겨요, 사실은. 우리 어떤 안이비설신이 이런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지혜의 눈이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 이것도 굉장한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은 요즘은 뭐 이 마음 챙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명상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고가적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마음 챙김도.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매를 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뭐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도 있고 수행적인 지혜도 있고 마음 챙김에 대한 지혜도 있고 하지만 보통 차원 높은 지혜는 삼매로부터 생긴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언제나 그게 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데, 요때 이게 이제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마음 챙김이 중간에 있죠. 여기 이제 중앙추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추. 이거는 언제나 모든 것이 언제나 마음 챙김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음과 지혜는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은 맹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은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땐 영향력이 없어요, 또 이게. 그래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지혜도 이게 이제 그 믿음과 지혜가 같이 이래 서로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노력하다 보면 누구든지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이제 한계 있는 지혜죠. 그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뚜렷하면, 나는 요까지는 지혜가 있지만 이건 없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 되고 언제나 노력하는 마음이 되는데, 이 믿음이 약해지고 하면은 내가 대단한 걸 얻었다 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정진과 삼매가 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정진은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면 덜 떨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상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상기병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정진이 좀 과도한 경우예요. 그럴 때 이 삼매가 이 정진을 잘 잡아줄 수 있고, 또 삼매는 또 마음이 편안하고 번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삼매도 대단한 경지지만 그때 또 우리는 약간 이 좀 올려주는 북돋는 노력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정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5권은 다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이나 불교에서 볼 때 모든 선법, 유익함은 다 두 가지의 기반을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또 하나는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 지혜로운 주의.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도 이상하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지혜롭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이 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처에 가서도 내가 수행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지혜롭게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기 뭐 열심히 한다지만 그게 뭐 맞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나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진, 아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할 때 열심히에 해당되는 정진인데, 정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주는 재밌는 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경인데, 게으름과 열심히 정진함의 사례경. 그래서 요 8가지를 게으른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비구들에 해당되지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구들도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당번도 해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앞뒀을 때 부지런한 비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에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수행 열심히 하고 그다음 일하자. 이렇게 딱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나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수행하면서 일하면서 수행을 못했다. 지금 수행을 또 열심히 하자. 그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래 생각합니다.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면 피곤할 텐데 좀 쉬어서 하자. 에너지를 좀 비축하자. 이래가지고 쉽니다. 그다음 일하고 나면 좀 피곤하다. 좀 쉬자. 그럽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습니까? 그다음 이제 비구도 길을 떠나야 됩니다. 길을 이제 떠나기 전에 똑같습니다. 길 가는 동안 내가 공부하거나 수행 못한다. 지금 또 열심히 하자. 이제 그리고 길 가고 난 뒤엔 또 못했으니까 하자. 게으른 사람은 길 가려면 피곤하니까 좀 쉬자. 또 갔다 오고 나면 또 좀 쉬자. 이래. 그다음 이제 비구가 탁발해서 별로 많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것도 별로 얻지 못해서 좀 적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부지런한 비구는 내가 좀 적게 먹으니까 몸이 가볍다. 열심히 또 수행하자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때로는 또 영양가 있고 푸짐하게 해서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지런한 비구는 내가 충분히 먹어서 에너지가 많다. 열심히 하자 그럽니다. 이제 게으른 사람은 탁발해서 못 얻어 뭐 이게 잘 못 먹어서 힘이 없다. 좀 쉬자 그럽니다. 그다음 많이 먹고 나면 또 좀 쉬자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사소한 병이 생겼을 때 부지런한 비구는 이 병이 크게 되면 내가 수행을 못한다. 수행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이제 병이 나았을 때 낫고 나면 병이 있는 동안 내가 충분히 못했다. 또 하자 이래 됩니다. 이제 게으른 비구는 사소한 병이 생기면 좀 쉬자 이래 됩니다.
이걸 좀 쉬어서 다스리자. 또 병이 나으면 또 좀 쉬자. 그래서 이래 보면 요 차이가 이 부지런한 비구는 초점이 이 수행에 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수행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비구는 좀 자기 편한 거를 추구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느껴집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좀 어떤 이제 마음으로 해야 되나, 또 어떤 그 뭐 계를 지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경이 하나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수타니빠타에 나오는 경이고, 제목은 계행이란 무엇인가라는 경인데, 이제 보면 손윗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겠죠. 뭐 비구 같은 법납이 높은 손윗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적절한 시간, 바른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시간에 스승을 만나서 이제 바른 그렇게 이제 잘 설해지고 또 잘 표현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바른 시간에 잘 듣는다. 그러니까 이 바른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잘 바른 시간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만의 어떤 집착, 고집 그런 걸 버려서 뭐 앞에 이야기와 똑같죠. 때를 잘 적절한 시간에 스승을 잘 찾아간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자기가 가진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란이 되겠다 또는 괴로움이 없어겠다 그런 목표, 또 배우는 법, 또 자기를 다스리는 거, 청정한 삶을 항상 잊지 말고 그걸 항상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법을 즐기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저도 뭐 비구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출가 생활 좀 하면서 산미도 하고 비구도 했는데 이 법에 대한 마음이 조금 놓쳐지면요, 이 출가자 생활은 굉장히 피곤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내가 법을 추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이 법을 되게 기뻐하고 즐기고 이제 법에 입각해서 사는 것. 그래서 이제 법을 비방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고 그 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농담도 하고 뭐 화도 내고 여러 가지 좀 이상한 마음도 먹고 또 뭐 말도 거칠게 하는데 이런 거 다 버리고 자신을 안정시켜서 언제나 행동하라.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체득한 그런 분들께서 가르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평안과 온유함과 명상 속에서 지내고 그들의 어떤 그 아는 것과 지혜는 학식과 지혜의 핵심에 도달하게 된다. 요 7가지를 잘 하면은 이렇게 된다 해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이제 뭘 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경험한 걸 가지고 막 이래 이제 자랑하고 막 이래 이제 저 허풍 뜨는 그런 사람들 이래 이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어떤 제자들이 잘 이래 보면은 잘 질문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공궁에 처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게 10가지입니다. 요 10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계를 잘 안 지킨다. 그다음 믿음이 확실하지는 못하다. 믿음이 확실하면 그런 건 안 하죠. 그다음에 이제 배운 것이 적다. 공부를 적게 했다. 그다음에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다. 고집도 세고 뭐 잘못돼서. 그다음에 그 주위에 나쁜 친구들도 있고 게으르고 마음 챙김 삿띠를 놓쳤고 뭔가 이상한 자꾸 계략을 꾸미고 모시기 힘들고 지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법을 제거를 해야 부처님 법과 율에서 항상 이 발전이 있다. 그리고 이 10가지 법이 있다는 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과 율에서 태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이 그 자아자찬경입니다. 안구따르니까. 그거 보면 이 비유를 이제 그렇게 막 자기 성취한 거 막 자랑하는 사람은 내 돈 가졌다고 허풍 뜨는 친구와 같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 돈 많아 이래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한 친구 와서 돈 좀 빌려줘 하니까 여기 파봐라 그래요, 땅을. 옛날에는 뭐 땅에다가 뭐 검을 묻든지 땅 파보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 없다면 저기 파봐라 그래요. 그럼 또 없어. 그러면 여기 파봐라 없어. 너 돈이 없는데 왜 돈이 있다니까? 몰라, 나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지 그 선정입니다. 초선, 2선, 3, 4선. 그걸 이제 얻었더라도 높은 경지에 이르러도 서성이나 이래 참 공경할 만한, 존경할 만한 어떤 동료들을 떠나서 잘못된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또 나쁜 동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애욕의 마음이 물들어서 낮은 경지로 떨어진다. 뭐 그에 대한 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재산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사람은 뭐 현금,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재산은 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이 경전에 보면 옛날에는 왕이 막 뺏어갈 수도 있고 막 불이 나서 뭐 비가 물에 뭐 흘러가기도 하고 사기꾼 또 뭐 이래 상속받은 사람이 잘못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재산은 그런 데서 없어질 수 있지만 이 7가지 재산,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건 없어지지 않고 언제나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존경받고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7가지 재산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믿음의 재산이에요. 믿음. 그 다음 계. 제가 이래 보면 믿음과 계가 아주 근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둘 없이는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됩니다. 믿음, 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내가 잘못하고 좀 내한테 해로운 거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데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또 하나의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할 때 정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너를 보호하는 큰 2가지 법이 돼서 너 뭔가 잘못할 때 부끄럽고 두려움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배우는 거, 뭐 배우는 거란 좀 확대하면 내 주위에 내보다 나은 뭘 가지고 항상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또 좋은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배움. 그 다음에 남을 베풀고 보시는 죽을 때 가져간다 그랬죠. 그 아주 훌륭한 재산. 그다음 이 배우고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갖는 이 재산을 여러분들은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그냥 훌쩍 간 것 같아요. 오늘은 수행이 과연 뭘 의미하고 우리는 왜 수행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건가 하는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